오늘은 여러분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또 상황이 그러니만큼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는다 싶습니다. 참 나라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세상이 난리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도 그렇게 오는가 보다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큰 교회는 지금 예배를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그 중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또 한 사람만 또 이렇게 일이 있어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큰 교회들은 예배를 이제 못 드리고 또 여러 또 시설이나 또 장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죠. 작은 교회는 하여튼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상황이 이러니만큼 미리미리 잘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원래 제가 오늘 창세기 이제 2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또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가지고 오늘 다른 말씀으로 좀 나누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또 14장 그 말씀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역사의 때마다 항상 이걸 기억해라, 이 사건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인 거죠. 저도 저희 인생의 때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붙들고 했던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게 어둠에 이 바람이 쫙 불어가는 이런 이제 그 양상인데, 성경에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출애굽기 12장의 그 말씀인데, 그 옛날에 이집트 땅에 이집트 전국에 죽음의 바람이 막 불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죽음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장자들, 짐승까지 해서는 전부 다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런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부는 거죠.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음의 바람이 막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해서는 전체 죽음의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죽을 상황이 된 거죠.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해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거다. 죽을 상황이 넘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발라야 되는 거지? 그 의미도 모르고 아마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들이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유월절 이게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을 상황,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죠. 죽음이 넘어간다. 죽을 상황도 넘어가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했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는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이 말은 죽을 상황이 넘어가게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을 때에 이제 뭐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 때에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를 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어서는 낙심이 되고 또 실패가 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할 그때 그 십자가를 막 바라보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현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돼 있는, 넘어져 있는 그런 나, 이런 모습이 일진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붙들고 그걸 다 통과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그걸 이겨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뭐 죽을 상황, 아직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막 드리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이 나에 대한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꾸 자기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가정들 또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에는 어떤 기도가 많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특별히 코로나 이런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분의 권세, 이름의 권세, 이걸 의지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장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다 떠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죽음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번에 끝이 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게 끝이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늘 느끼는 바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막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면 삶에 아무런 그게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오히려 이와 같은 반대나 방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들이 있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는 이번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뒤를 쫓아오게 되는 거죠. 또 한 분의 이스라엘이 죽을 상황을 이제 막다뜨리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죠. 뒤에 바로의 군대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럴만하죠. 그런 게 막 뒤에 쫓아와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뭔가에 쫓기면 그렇잖아요. 뭔가에 쫓기면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그건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이건 영적인 것을 항상 육적인 것과 육체와 연동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로 엮이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만 이렇게 빠져들면 이게 전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전부 이게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영적 간에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나라 전체가 너무 무겁고 막 영적으로 다 깔아앉는 이런 안 좋은 상태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이게 나라 전체의 어떤 영적인 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게 좋지 않은 것들이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전쟁을 통해 싸워서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막 가지게 되면 이 원치 않은 것들이 막 틈을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불안이나 두려움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인 겁니다. 약점.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이러면 어디에 불안해하고 어디에 두려워하냐.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는 늘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그걸 누리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이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오고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곳에서부터 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늘 내가 그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데 막 내가 몰두가 되고 빠져들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만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그런 때 자유할 때에 사단이 그 부분에서 유혹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안 일어나잖아요.
어디에 매이고 빠져들고 하면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사단인 겁니다.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이 넘어지는 게 뭐 대단하고 많은 걸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딱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자기가 가진 약함들. 그게 내가 빠져들어서는 사로잡히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덜 이게 그런 빌림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이게 그럴만 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막 요동이 치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좀 평안해라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가만히 있으라. 마음이 좀 잠잠하고 평안해라 이 말이죠. 평안해라.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이스라엘은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경우도 참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불안하고 싶지, 내가 불안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불안 안 해지는 게 아니고 두려워 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려워 안 해지는 게 아닌 거죠. 알면서도 그렇게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게 그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요. 불안과 염려가 더 일어나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현실을 그게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만은 그게 사로잡혀서 막 빠져들면 자꾸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언제 이런平안이 오던가요? 기도할 때 오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예배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쫙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었어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흔들리고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던 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실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 이걸 실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관념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는 자꾸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물론 그런 것들이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되면 자꾸 그게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아이고 기도해야 되냐.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냐. 그건 전부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관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영과 육은 연동되는 겁니다. 연동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 살리시는 이 일이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걸 나타내 보이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다 일으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그들의 육체, 약한 육체가 막 일어서고 치유 사역하는 건지 보셨죠?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들도 이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연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딱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종말이 왔을 때 누가 이 믿음을 견디냐 이 말이죠. 누가 믿음으로 일어서냐 이 말이죠. 전부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과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게 그거인 겁니다. 그냥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이걸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가지고 그 주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늘 믿음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하소서, 하나님이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방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하고.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안에는 늘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